창세기 '이 부분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꾸만 끊겨서 나와요.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잠깐만 쳐야겠네. 네. 대표적으로요, 창세기 2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여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메시라 부를 것이니라. 자,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메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먼저 이제 두 가지를 갖다 먼저 봐야 되는데요. 성경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사라와 하가를 갖다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갖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지금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가시덤불 아래에 지금 이스마엘을 갖다가 하갈이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활을 갖다가 쏴가지고 활이 떨어지는 그 거리 있죠. 거리에서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갖다가 바라봐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바라보고 나는데 갑자기 하갈의 눈이, 천사가 와서 하갈의 눈을 열어줘서 우물을 갖다가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지금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쫓겨나고 난 이후에 바라보고 있는 광경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라가 먼저 요구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내가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당신이 나의 종 애굽에서 데려왔던 그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좋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갈이 사라를 갖다 밀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를 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성경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요. 유명한 말이니까 전체적인 흐름만 지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자는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브엘세바에서 또 쫓겨나요. 왜?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누가 그때 당시에 왕이었었냐면은, 아브라함도 지금 사실은 새빵살이 하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말하자면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의 그 우물을 갖다가 달라고 해요. 그럼 막아버리는 거야, 그 종들이. 뺏어버리니까 실제로는 하갈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요, 애굽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서 애굽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출애굽 당시에 바란 광야라는 곳이 불뱀이 날아다니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바란 광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결국에는 어딜 가냐면 바란 광야에서 터를 잡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지금 바란 광야에서 애굽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12방백을 낳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왜 여기서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 어디야? 아브라함의 두 여자 사레와 하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제목이 이거거든요. 성경에서 두 여자 하면 두 교회를 상징해요. 항상 여자 하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갈은 율법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하갈이 털을 딱 잡은 곳이 바람 광야인데 지금 38년 동안 40년 동안 출애굽해가지고 그 실제로 이루어졌었던 것은 광야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이 죽을 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하여 제사를 지낸 적이 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레위기에서 보면은 두 마리의 순 염소를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광야로 내쫓아요. 이유가 뭐냐면 아사셀에게 주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순 염소를 갖다 바친다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지금 이스마엘은 알고 보면은 혈통적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가 이스마엘이 실제로는 이삭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삭이 지금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제사장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성경에서 지금 나오는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놀라운 게 있어요. 젖을 뗀다라고 나와있죠. 여기가 하갈이 잉태하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젖을 뗀다라는 말이 나온 거라면 성경에서 보면은요 광야 생활을 갖다가 끝마치는 게 젖을 떼는 거예요. 성경에서 광야의 신앙생활을 끝내는 것이 지금 젖을 떼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실제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냐? 세상 기독교계는 땅교회고 광야 하갈교회고 이스마엘의 방백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근데 그 이스마엘의 방백들인 그들이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기독교의 음녀들의 자식들이라고요. 그러면 두 자식들이 있는데 하나는 로마 캐토릭과 그 다음에 개신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가 캐톨릭 종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기독교라는 개신교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거 성경이 침례가 뭐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과연 물에 물 몇 방울 찌그러지는 것이 침례인가 세례인가 또는 내가 몸을 담갔다 빼는 게 과연 이게 세례인가 침례인가 그렇게 하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11조가 돈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게 이게 참된 기도인가 아닌가 예배를 갖다 드리려면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인가 라는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 세상 기독교계의 젖을 뗄 수밖에 없어요. 세상 기독교계의 젖을.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율법 신앙 생활을 했을 때 당시에는 실제로 그 하나님이라는 율법 광야 신앙 생활에서의 하나님은 레판의 별들이었죠. 레판의 별. 그리고 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주는 신을 섬겼었던 거예요. 레판의 별들이라는 거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레판의 별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니 하나님 교회에서는 장길자와 누구야? 안산홍이가 레판의 별인 거예요. 여의도 순복교회에서는 조용기, 현재적으로 보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조용기 목사가 레판의 별이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황과 신부들이 레판의 별이고, 개신교회에서는 지금 많은 레판의 별들이 조그맣고 큰 예배당 지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북치고 장구치고 같지 않은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성경에서 젖을 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단단한 음식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또 썩는 만나가 있고 썩지 않는 만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오늘 먹지 못하면 내일 썩어버리는 만나를 먹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광야, 레판의 별들을 섬기고 있는 상태와 실제로 그 레판의 별이라는 게 모세와 아론 시대에는 모세가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아론에게 금을 갖다가 금붙이 주고 그 다음에 아론을 레판의 별로 만들어가지고 숭배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잠시 잠깐 보여주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갈이 머물렀었던 곳이 어딘가를 갖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갔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인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인의 산으로서, 그러니까 바람 광야예요. 거기가 아라비아. 시인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자, 시내 산에서 율법 받았잖아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세상 짐승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아가지고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는 이스마엘이 12방백을 낳고 난 이후에 이스마엘의 첫 번째 장자가 누구냐면은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을 할게요. 창세기 25장. 네.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예, 여기요. 느바요시예요. 이스마엘의 장자는.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의 반대는 이삭인데, 약속의 시니까 이삭을 통해 가지고 낳은 첫 번째는 에서죠. 그 에서는
지금 가난한 여자들을 갖다가 두 여자를 맞이해가지고 아내로 삼았죠. 근데 부모님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첫 번째 아들인 부두엘의 딸을 갖다가 그러니까 부두엘이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인 느바요셋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에서가.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어떻게 영적인 계보가 흘러들어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첫 번째 딸이 느바요의 딸이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또 이삭의 후예들에게 또 들어가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다고요. 지금 성경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지금 전체 줄거리가 지금 내용이 이렇습니다. 엉뚱한 소리 할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엉뚱한 소리를 해도 누가 됩니다. 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저는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의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전에 교회 다닐 때는 저도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몇 번을 읽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네, 그 부분이 없었는데 이게 생겨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이제 처음에 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고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이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는 우리는 저희 이제 기독교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자고 하면 이른 양 찾기를 해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른 양의 기준이 뭐예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은 이른 양. 그리고 교회에 계속 나오는 사람은 안 이른 양. 이렇게 주님이 못 잃어버린 양은 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못 잃어버렸고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은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그게 굳어버리니까 그 성경을 봐도 사실 이제 이게 보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교회만 나오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교회하고 예배당을 저는 이제 그걸 구분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다가 목회자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제 이랬어요. 예배당하고 교회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워놓고 일상적으로 말할 때는 예배당하고 교회하고 구분 안 해가지고 예배당이 교회라고 해놓고 한 발짝 더 나가면 그게 성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면 그러니까 아름답게 꾸미라고 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싸웠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그렇게 깨어서 뭔가 이렇게 성경이 제대로 이해하려고 해도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어떤 이 잘못된 그 가르침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 세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그 어떤 그런 가르침들에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치기 어려운 상태가 됐는데 그 부분을 보고 듣고서는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또 지금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사립교회가 뭐고 하갈교회가 뭔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저것들은 뭐 저렇게 복잡해?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저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저하고 친구들하고 나눈 얘기예요. 믿음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면 나는 이렇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현재 교회에서
그러면 그 예배당이 어떤 교회인가를 이제 우리가 그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사례교회와 하갈교회를 이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 이제 사례교회, 하갈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사례교회인가? 아, 맞죠. 제가 옛날 사람이라 사례교회인가? 하갈교회인가? 사실 지금 와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교회가 사라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갈교회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11조 내는 거 처음 여기 왔을 때도 11조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닌 것 같긴 해. 그러고 왔어요 제가. 근데 이걸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그렇지, 다른 거는 다 율법대로 안 한대. 다른 거는 율법대로 안 하는데 11조만 남겨놨다는 거죠. 11조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하갈교회인 거죠. 율법교회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는 안 지켜, 율법대로. 그런데 주일 성수는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다른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뿌리가 그냥 있는데 날짜만 바뀌고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런 교회가, 그러면 그런 교회는 왜 그런가? 성령을 통해서 난 주의 종이 그 교회에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하갈로부터 나오는 그 가르침, 육신의 그 사상을 가르치는 종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 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내가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보면 이 교회가 사라 교회인가 하갈 교회인가 이렇게 분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있잖아요. 기여죠. 기독교인들도 선교사 전 세계에 파송하고 있어요. 다 활전한 자들이고 그게 다 육에 속한 그 육의 무더기를 고기 먹는 걸로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들 고기를 먹어도 꼭 피쳐 먹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나 미국에 있는 동안에 예수의 십자가에 관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릴 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는 그들은 이제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이런 걸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을 그냥 나무 십자가 만들어 놓고 양팔 이렇게 올리고 머리 그 십자가 기둥에다 묶고 양다리 뒷다리에서 그냥 해서 묶어놓고 그러고서는 넥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아진 다음에나 구워서 먹었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 양을 잡는 방식대로 역사에서 그대로 이렇게 했다는 건 참 너무 놀라운 거죠. 성경을 모르면 사람들이 교만한 말을 계시지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역사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서 그 피를 빼고 먹는 고기가 그 상징하는 교훈이 육신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육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순수한 살코기를 먹어야 된다. 이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에 영생한다. 거기에 대한 교훈이. 그것이 혹시 이제 피를 빼고 먹을 때요. 피를 뺐다고라는 거, 생명을 뺐다는 것이 육의 생명을 제거하고 그래서 순수한 그걸 먹는 것이 먹어야 된다. 혹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과 이렇게 관계가 없을까? 연관이 있지 않나요? 당연히 전도에 관계가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회개를 먼저 시켜야지 진실한 회개가 아닌 영혼을 그냥 우리 예배당에 잘 나오니까 집사님 주고 권사님 주고 뭐 장로 집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피쳐먹는 거예요. 야, 맞습니다. 그러면 피를 빼고 내가 옳다고 하던 것, 내가 선하다고 하던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선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살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그 고기가 제가 이제 만약에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그 내 피를 빼고 이 진리의 종이 이렇게 이제 전도해서 먹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면 그게 이제 먹는 거니까. 내가 주님의 살이 됐다고 하는 그렇게 어떻게 이제 비약하면 가까이 나갈 수 있는데 떡은 한 덩어리지만 제자들이 12덩어리 떡으로 쪼개가지고 나눠 먹는 것은 비유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을 12제자들이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분량에 맞춰서 말씀을 받고 그 사람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12제자가 다 가르치는 모든 말씀이 다 합쳐져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완성돼요. 자, 여기까지서